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6장 6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에서 13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일곱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자, 오늘 또 CPR 교육이기 때문에 짧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시는가,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공자와 그의 제자가 길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누군가가 길가에서 대변을 보고 있습니다. 공자가 그에게 가서 꾸짖어요. 왜 여기서 이렇게 변을 보고 있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바지춤을 막 추스리면서 황급하게 자리를 떠납니다. 또 길을 가다 보니까 이번에는 길 한가운데 누군가가 대변을 보고 있어요. 제자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까 길가에서 볼일 보던 사람이 야단을 맞았으니까, 길 한복판에서 대변을 보고 있었으니까 이제 큰 화가 임할 것이다. 저 사람 이제 죽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공자가 못 본 채 하며 그냥 지나가는 것입니다. 제자가 혼란스러웠어요. 물어봅니다. 아니 스승님, 아까 길가에서 똥을 싸던 사람에게는 야단을 치시더니 어찌 길 한가운데 똥을 싸는 사람에게는 그냥 지나치신 겁니까? 공자가 말했습니다. 그건 말이야, 아까 길가에 똥을 싼 사람은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이야. 그래서 말을 하면 알아들어. 그런데 길 한가운데 똥을 싼 인간은 미친놈이야. 말해도 못 알아들으니 싸움만 나겠지. 그래서 지나간 거야. 이 이야기를 오늘 우리 사회에 적용을 좀 해보면 길에 똥을 안 싸는 점잖은 사람, 줄여서 안 싸는 사람 안싸라고 하겠습니다. 안싸가 20%. 길에서 똥을 안 싸는 사람이 20%. 가끔 한 번씩 양심에 어긋나게 똥을 싸는 사람 가끔씩 싸니까 가싸라고 하겠습니다. 가싸는 몇 프로인가 하면 30%. 그 다음에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대놓고 길 중간에 똥을 싸는 사람, 중간에 싼다고 해서 중싸라고 하겠습니다. 중싸가 50%. 우리 일상에서 제일 자주 마주치는 사람은 대개가 중싸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에게 물어봐요. 안 쌉니까? 가쌉니까? 중쌉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제일 자주 만나는 사람이 중싸라고 합니다. 걸핏하면 이런 사람들은 나도 자존심이 있는 사람이야, 이런 말을 입에 달고 있고, 조금만 불편한 소리를 들어도 불같이 화를 냅니다.
조금만 손해를 본다고 느껴지면 앞뒤 물불을 안 가립니다. 예로부터 이런 사람들을 대하는 방법이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괜히 말을 썩지도 말고 상종하지도 말라. 그런데 진짜 현실에서 보면 이런 사람들이 싸움을 걸어올 때가 많아요. 사람을 뭘로 보고 나를 이렇게 함부로 대하느냐. 그러므로 여러분, 중싸다 싶으면 최소한의 도리만 지키면 될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노력하면 관계가 좋아질 것이라고 믿지만 그건 다소 순진한 발상이에요. 현실에서는 노력하는 만큼 좋아지는 관계도 있지만 아무 변화가 없는 관계도 있고 오히려 나빠지는 관계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차이는 상대방이 누구냐에 달려 있어요. 상대가 길에 똥을 싸지 않는 안싸라면 내가 노력할수록 관계가 좋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적어도 상대가 한 번쯤은 길에 똥을 싸는 갓싸라면 결코 결과를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갓싸와 중싸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대체로 타인보다 자신의 이득, 자기의 즐거움, 자기밖에는 몰라요. 거기에 큰 가치를 두고 살아가요. 때문에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상대가 반드시 보답을 하거나 상응하는 반응을 보일 거라고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역효과가 날 때도 있고 오히려 노력한 내가 더 상처를 입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을 만날 때 이 사람이 안 싼지 갓싼지 중산지 어떻게 알 거냐는 것입니다.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옆에 있는 분 보면은 구분이 안 돼.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사람을 알아보실까? 하나님은 어떻게 사람을 알아보실까? 첫 번째, 오늘 본문을 보면 첫 번째 하기 전에요. 2대 왕, 이스라엘의 2대 왕을 선출하는 시간인데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가서 장자가 옵니다. 엘리압이 오는데 너무 준수가 외모하고 야, 저 사람은 왕감이다. 기름 부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아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 아니다. 그러면 하나님 누굽니까? 다윗이다. 다윗을 기름 부어 왕을 세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기준이 뭐냐? 우리 역시 그 기준을 따라갈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찾으십니다. 정직한 자. 오늘 보면 7절 같이 한번 읽어보아요. 하나님이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사람의 마음 중심을 보느니라. 우리는 겉만 보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 정직한가 그렇지 않는가? 하나님은 순수한 사람, 거짓이 없는 사람, 정직한 사람, 하나님의 뜻이라면 무조건 순종하는 그런 사람을 찾으시고 사용하신다 하는 겁니다. 정직한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속이지 않는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이 정직한 사람입니다. 계속 띄워주세요. 두 번째 읽어요. 시작. 사람들 앞에서 진실하게 행한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가를 꼭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손해를 보더라도 바른 길을 선택한다. 정직하면 손해보는 게 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정직하게 해서 손해보는 것이 큰 축복의 통로입니다.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우리 생각하고 좀 다르잖아요. 우리는 손해보는 것 같은데 그것이 정직해서 손해보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큰 축복의 통로가 된다. 여러분, 정직한 사람,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도 속이지 않는 사람,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사람, 이런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책임감이 있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책임감이 있는 사람. 오늘 왕을 뽑는다고 하니까 말제 다윗은 들에서 양을 치고 있고 양을 책임지고 있는데 형들이라는 작자들은 다 옷을 뻗쳐 입고 사무엘 선지자 앞으로 달려간 것입니다. 자, 여기서 책임감이 있는 사람. 교회 안에서도 누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책임감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 이번에 선거도 하고 새로운 일꾼들도 뽑고 뭐 이런 일들 저런 일들이 지금 뉴스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데, 오늘 이 시대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이 이 시대의 지도자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도 책임을 지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가정에 책임을 질 줄 아는 가장, 부부가 각자의 책임을 질 줄 아는 남편과 아내, 자녀들도 자녀로서의 또 학생으로서의 책임을 지는 자녀, 공직자는 이 사회의 공직자로 책임을 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많아질 때 이 사회도 밝아지게 되고 교회도 부흥하고 하나님도 기뻐하신다. 여러분, 교회의 지도자는 책임을 지는 사람, 교회의 전도에 책임을 지는 사람, 봉사와 헌신에 책임을 지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누구의 책임입니다? 다른 사람 책임이, 나는 책임이 없습니다. 안 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책임지는 사람이 꼭 되셔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믿음으로 약점을 극복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을 찾으세요. 자, 사람은 누구나 다 약점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를 찾느냐? 그 약점 때문에 자기를 비하하고 열등의식에 빠져서 주저앉는 사람이 아니고, 오히려 그 약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약점을 믿음으로 이기고 나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약점이 있어요. 다 연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만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 아멘이십니까?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해요. 자신의 약점을 믿음으로 극복해내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조금만 힘들면 포기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십시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인물들은 다 약점이 있는데 그 약점을 어떻게 해서든지 믿음으로 극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더라,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 우리의 약점, 우리 교회에, 우리 셀에 약점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실망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믿음으로 그 약점을 이겨나갈 때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는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믿음으로 우리 미래에 이루어질 축복을 당겨와서 오늘 그 축복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임진왜란 때 두 장수가 있어요. 아주 비교가 되는 이순신과 원균이라는 장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 차이가 뭘까요? 이순신은 평생 조국을 바라보며 조국을 위해서 충성을 다한 것입니다. 원균, 이순신을 바라보고 경쟁의식에 열등감에 그렇게 살았던 사람, 이것이 충신과 간신을 갈라놓는 갈림길이 된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을 보세요. 아벨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가인은 아벨을 바라보았어요. 사람을 바라봤어요. 시기하고, 왜 동생의 제사는 받고 내 제사는 받지 않는 거야? 동생을 돌로 쳐서 죽여버립니다. 이 차이가 순교자와 살인자를 갈라 놓았습니다.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뭡니까? 사울은 일평생
다윗만 바라보고 다윗과 경쟁하고 다윗과 비교하고 다윗만 추격하고 사람만 바라보고 살았고,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 차이가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성공한 왕으로, 한 사람은 실패한 왕으로,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믿음을 가지십시다.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여러분, 똑같은 창밖을 바라보는데 어떤 사람은 진흙탕 바닥을 먼저 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창문을 열고 바라보는데 밤하늘의 별들을 먼저 바라봅니다. 시선의 차이가 믿음의 차이예요. 시선의 차이가 믿음의 차이. 여러분은 밤하늘의 별들을 먼저 보십니까? 진흙탕을 먼저 보십니까? 세상이 변해서 내 시선이 바뀌는 것이 아니고, 시선이 먼저 바뀌었기 때문에 세상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믿음은 시선의 차이예요. 뭘 바라보느냐? 똑같은 것을 보고도 믿음을 가지고 이기고 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것을 보고도 절망하고 좌절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내려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 이 마지막 때에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날마다 주님만 바라보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서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친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